오늘 성년의 날을 기념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공식적인 성년의 날은 지났죠. 지난달 19일이 성년의 날이었고 따라서 교회에서도 이 18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였다면 좋았을 텐데 또 스승의 주일과 여러 청장년 통합 예배 등의 이유로 조금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청년 예배를 드리는 이 첫 예배에 의미 있는 이 날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성년의 날을 기념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데요. 우리 주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올해 성년이 된 귀한 지체들, 우리 시은이와 채린이 그리고 요한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눈만 껌뻑이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반면 성인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설렘과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함께 공존하여 몰려올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릴 적에는 성인이 정말 빨리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성인이 되면 PC방에서 밤샐 수 있고 찜질방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내 뜻대로 미성년으로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미성년자일 때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성인이 되면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데요. 직업만 있다면 여러분들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고요.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운전면허를 딸 수 있고요. 또 이제 친구들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PC방이나 찜질방에서 밤새 놀 수 있는데요. 놀지 마시고요. 또 10시 이후에 날 쫓아낼 그 사람이 없어요. 제도적으로는 부모님 동의 없이 결혼도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사전투표 이미 마감되고 체리는 이미 투표했다고 영상 가운데 나와 있는데 또 내일 모레 진행될 이 대선에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 당당히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들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성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는 의미만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점차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 역시 담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 다른 말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축하할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지만 동시에 무게감이 느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되고 귀한 날, 또 한편으로는 무게감과 책임감마저 느껴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년이 된 여러분, 앞으로 진짜 어른으로 자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어른. 이 단어에 사실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나이를 허투루 먹었다. 다들 아시죠? 이 표현은 나이에 맞는 성숙함이나 인격, 또 책임감이나 배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은 곧 진짜 어른이란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사람에게 성숙한 인격이 보이고 또 존경받을 행품이나 언사, 무엇보다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범이 나타날 때에 우린 그런 사람을 진짜 어른이라 생각하죠. 성경 말씀에도요, 이 진짜 어른은 나이가 아니라 신앙과 인격으로 증명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젊은 디모데에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권면의 메시지를 편지로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그 내용이 담긴 오늘 본문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네, 바울의 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요, 모범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어의 의미처럼 본받아 배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죠. 그럼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모범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 대상은요, 다름 아닌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나이로 자신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았던 이 당시에는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던 시대였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연륜이 쌓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삶의 경험과 지식적인 측면에서 젊은 사람보다 아무래도
더 많은 것을 축적하였기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죠. 이는 교회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선 직분보다는 나이에 많고 적음에 따라 이 보이지 않는 힘과 권위가 뒤따랐죠. 따라서 교회 내 연장자들의 권위는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던 사역자 디모데는요, 젊은 사역자였거든요. 당시 그의 나이를 이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결과 대략 만으로 한 30살에서 35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도 상당히 젊고 어린 나이의 사역자가 바로 디모데였는데요. 이런 어린 사역자가 교회 내의 연장자나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감과 중압감은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회장직을 맡고 있는 한 친구에게 한 달만이라도 우리 청년부를 담당해서 인도해달라고 한다면 그 중압감과 부담감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또한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를 업신여기며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가짜 어른들이 주위에 만연했을 것이라 보이는데요. 어린데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당신이 뭘 가르친다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 들지 말고 힘쓰는 일에나 열심을 다하십시오. 이와 같은 무시와 조롱 역시도 디모데는 감당하며 사역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 디모데의 나이 어림, 다시 말해 연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목회 사역이 실제적으로 어려움 그리고 지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놓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힘들지? 너의 젊음이 오히려 너의 사역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그 누구라도 너의 젊음을 업신 여기지 못하도록 좌절하고 실망한 상태로 멈추어 있지 말고 그들에게 도리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이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진심 어린 권면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나이가요, 이 젊고 어린 나이가요, 곧 모범이 되는 데에 아무런 방해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 역시 담아내고 있죠. 나이가 아니라 진짜 어른은 행실로,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행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총 5가지 측면에서 이 자신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권면이 곧 우리 귀한 성년들에게 필요한 권면인 줄 알기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요, 말에 있어서 본이 되는 어른이 되라 말합니다. 말에 있어서. 이 말은 곧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야 쉽게 거짓말도 하고 또 지키지도 않을 말을 쉽게 내뱉지만 성인의 말에는요, 이 어릴 때와 다르게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본이 되는 어른은요, 그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에 함부로 거짓말하거나 무분별한 약속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연락할게. 조만간 밥 한번 먹자. 언제 한번 봐야지. 라는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치레로 하는 말 역시도 조심하십시오. 나는 하나의 인사치레로 내뱉은 이 말이 수신자에게 있어 정말 약속을 잡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 또 기대하도록 만든다면,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나는 책임지지 못할 말, 지키지도 못한 말을 내뱉는 그런 신뢰받지 못하는 어른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부터 조심하겠습니다. 혹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밥 한번 먹어야지 라고 말한다면 그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해 주세요. 목사님, 언제요? 이참에 메뉴까지 정하시죠 라고. 제가 내뱉은 말이 빈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협조를 좀 구합니다. 여러분들도 빈말을 내뱉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내뱉었다면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어른이 되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 조심합시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말에 있어서 또 하나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이 되기 위하여 비속어와 욕설하던 모습을 버리십시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드러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그래도 꽤나 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청소년일 때는 욕설이나 비속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또 어떤 표현과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욕설과 비속어가 함께 포함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에는 너무 좋아라는 말을 그 의미를 제대로 담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너무 좋아로 끝내면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죠. 이들에게 있어서 확실히 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른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예를 들려고 하니까 자, 너무 좋아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죠? 미친 개 좋아. 이 정도는 해야 자신이 정말 얼마만큼 좋은지 그 의미가 원하는 대로 전달이 되고요. 또 예를 들어 내가 차은우를 봤다. 그럼 차은우를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라는 말은 자신이 정말 그 차은우님의 멋진 용안을 보고 평가하는 데에 너무나 제한적인 표현이에요. 청소년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와, 차은우 실물 봤는데 개 멋있어. 좀 죄송합니다. 평소 제 절대 언사가 아닌 거 아시죠? 얼마나 잘생겼어. 라는 비속어가 들어가야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죠. 하지만 이제 성년의 날을 맞이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미성년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 없이 내뱉는 비속어와 그리고 욕설 한마디가 내 가치와 내 인격을 대변할 수 있는 나이에 접어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청소년들의 언어를 따라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만약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평소 언사가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평소 개와 같은 그런 이상한 표현을 서슴없이 한다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설교할 때 우리에게 너네들 개멋있다 이랬다 이러고 저를 나타내는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끔찍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에 있어서 본이 되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취해야 할 것은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비속어와 역설 그리고 생각 없이 쉽게 내뱉는 빈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의 가치와 인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모습을 버리고 대신에 생명의 말을 취하도록 합시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말은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또 신뢰를 깨트리는 말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말을 습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난의 말로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말고 격려와 사랑의 말로 상대방을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곧 말에 있어서 본이 되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요, 이 말의 측면에서 어른이 되라고 하고 이어서 행실에 있어서도 본이 되는 어른이 되라 말합니다. 진짜 어른은 말로만 스스로를 포장하고 드러내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고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 우린 진짜 어른인지를 구분할 수 있죠. 바울 역시도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말만 하는 스승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이 되는 스승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공동체 내에서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정작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사랑하라 말하지만 정작 사랑하는 모습은 없고, 나누라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실속만은 챙기고, 또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라 말하지만 정작 나만 존중받고 배려받기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모범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짜 모범이 되는 어른은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고 나타냅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교회의 망가진 시설을 조용히 와서 고치는 모습과 누가 알아주고 갚아주는 것도 아닌데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 또 친구가 아파할 때, 친구가 속상해할 때 옆에서 같이 울고 진심으로 같이 기도해 주는 모습 등 진실과 사랑이 묻어난 이 행동과 행실은 받은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참된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역시 우리가 내비쳐야 하죠. 이 말은 곧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성년은 일치되어야 한다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알바 자리에서 구별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바른 행실로 증명되어야 할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역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행실에 있어서도 본이 되는 어른으로 자라갑시다. 날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면서 말이죠. 자, 그리고 말과 행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바울은요, 사랑에 있어서 역시 본이 되는 어른이 되라 권면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본이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잘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보이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애정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할 때 드는 착각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요, 사실 감정의 영역보다는 의지의 영역을 다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정은요, 오늘 내가 너무너무 좋았다가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유동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의지라는 것은요,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함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감정과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받을 만한 참된 사랑의 모습은요, 내가 좋아하는 외형의 사람, 나랑 성격이 잘 맞는 사람, 그래서 호감이 가고 감정이 생겨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애정 어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할 사랑은요, 나타내어야 할 사랑은요, 사랑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래서 사랑하기를 택하고 의지적으로 그 택한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나랑 성격이 너무나 안 맞고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애정은 그 사람을 그냥 미워하도록 냅두고 멀리하도록 만들지만요. 반면 하나님의 뜻인 사랑은요, 그 사람을 그럼에도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우리를 인도합니다. 비록 어제는 너무나 미워서, 너무나 싫어서 모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뜻이 사랑이기에 오늘은 용기 내어 그럼에도 손을 들고 인사를 먼저 해보는 것, 아니면 다가가서 안부를 먼저 묻는 것,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요 본이 되는 어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선택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질 것이고 미움을 택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 말처럼 사랑하기로 의지적인 결단 그리고 선택은 미워하는 마음마저 제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을 넘어선 진심으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꽃피우게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된 의지적인 사랑의 선택, 반복된 이 선택은 나로 하여금 사랑의 성품을 형성하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애정 어린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을 택합시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 순종하는 사랑의 결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바울은 믿음에서 본이 되는 어른이 되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휘둘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굳건한 믿음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넘어져도 보고 휘둘려도 보고
도망치다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 한동안 나오지도 않았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이죠. 넘어져 보니까 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또 요동치는 감정에 따라 실컷 울어보고 화도 내보았는데 그 가운데 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날 지켜보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해보고, 또 상황에 따라 주님을 향한 원망도 해보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한 자만이 더욱 단단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론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과 같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더라도 한 가지만 잊지 않길 원합니다. 나는 등져도 하나님의 시선은 늘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어른으로 자라나는 과정이며 믿음에 있어서는 모범이 되는 과정임을 말입니다. 성숙한 믿음, 그리고 본이 되는 믿음은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모습이 곧 성숙한 믿음, 그리고 본이 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인으로서 맞이할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어른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정절에 있어서 역시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정절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적인 순결과 두 번째로는 삶의 절제를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성적 순결이라는 개념이 점차 흐려지고 있습니다. 결혼 전 연인 간의 잠자리는 필수 데이트 코스로 자리 잡혀 있고, 또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도 이 잠자리에 대한 주제는 빠지지 않는 단골 주제입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바보가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죄를 죄 같지 않게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그럼에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인 죄는요, 단지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의 죄, 육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더 나아가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형성되는 가치관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 대표되는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만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선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요, 성적 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심각한 죄임과 동시에 예배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우리 귀한 지체들, 이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각심을 갖고 내 몸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단 성적인 죄뿐 아니라 삶의 절제함 없이 성인이 되어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마음껏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술과 담배, 친구나 그리고 이성 친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 게임과 유튜브 등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만들고
절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라도 우린 결단하여 줄이거나 과감히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어른은 내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자 크리스천 성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짜 어른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5가지에 대해 권면하였습니다.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정절에 있어서 어른으로 되는 것, 어른으로서 모범이 되는 것, 이에 대해서 증거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5가지는 성년의 날을 맞이한 귀한 지체들과 또 우리 주와 함께 청년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메시지인 줄 압니다. 진짜 어른은 나이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인으로서 주체의식을 갖고 교회 안에서와 가정 안에서, 학교에서와 또 알바자리에서 우린 진짜 어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어른으로서 내비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모습이,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해 볼까요? 저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어른으로 자라가겠습니다. 진짜 어른으로 자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년이 된 지체들과 모든 주와 함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으니라.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진짜 어른은요,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방금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본성 그리고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따르기보다 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바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어른으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짜 어른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년의 날을 맞이한 우리 귀한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 이 결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삶의 주인이 나라는 그 인식을 버려버리고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에서, 행동에서, 믿음에서, 행실에서, 정절에서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는 진짜 어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짜 어른의 삶을 걸어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 명의 귀한 성령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귀한 성령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주 안에서 주가 주신 마음으로 양육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쉽지 않은 여정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여정을 걸어 나가겠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늘 나를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고, 입술을 여는 우리의 모든 10년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간절하게 외치는 그 목소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말과 행실, 믿음과 정절, 이 모습 가운데에 정말로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제 성년이 된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어찌 이 자리에서 주를 높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또 성인으로서의 모든 과정이 쉽지 않고 오히려 지금까지의 과정보다 너무나 어렵겠지만 두렵고 떨리고 책임감마저 드는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늘 너와 함께 하겠노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귀한 성년이 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진짜 어른으로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청년으로 성년됨을 맞이한 우리 시은, 요한, 채린과 그리고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길 원하고 그 모습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비출 우리 모든 주와 함께 청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